지금껏 우리가 지내온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최고 경영자인 잭 윌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인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인칭을 쓰는 게 정말 싫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거의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책을 쓸 때에는 누구나 우리를 의미할 때조차 어쩔 수 없이 나라고 쓰게끔 강요받게 된다. 부디 독자들은 이 책에서 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것이 내 동료와 친구들을 함께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업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동력자들과 함께 만든 공동작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은 그가 뛰어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동력자에게 감사하면서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동력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동력자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사역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동력자를 왜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고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2절 본문을 보시면 바로 우리의 사정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근심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기고를 보냄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원했습니다. 그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인생 말년에 감옥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고 처자도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더니 결국 저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었구나. 아마 실망할 것이고 자신도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게 탄원하여 자신을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먹을 것, 입을 것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죽음의 문턱이 다가온 그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보다 더 육신적으로는 더 좋은 조건에서 사는 사람들을 그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도 위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의 고통은 잠깐이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자를 위로하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사람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근심하는 자를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7장 22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에브라함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서로 위로하며 동력자 의식으로 형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누군가 울고 있을 때 가슴의 문을 열고 보석처럼 전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호감, 보답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면 자신도 상대를 좋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자신도 그에게 친절로 보답하고 누가 자신을 기쁘게 해주면 자신도 그에게 기쁨으로 보답하고 싶어진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언짢은 말이나 불쾌한 말을 하면 자신도 상대에게 똑같은 안갚음을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 위로받지 않고 살 만큼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단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산 다윗 왕과 솔로몬도 위로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진정한 위로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부자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니까 아내까지도 욥을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에게 왔지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욥기 2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위로의 말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한때 불륜 이혼 소송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던 탤런트 옥소리 씨의 15년 전과 나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옥소리 씨는 너무 많이 힘들고 웃음을 잃고 죽음까지 생각하고 혼자 캄캄한 방에서 낮과 밤이 바뀐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교회라도 좋으니 마음껏 울고 싶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 지인의 소개로 조용한 교회에 가서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울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렸는데 연세가 꽤 드신 목사님이 오셔서 자신을 알아보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소리씨, 여기 올 때 일부러 가리지 말고 편안하게 오세요. 여기서 그렇게 마음 졸이면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견디려고 하세요? 마음 강하게 먹고 잘 헤쳐나가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아직 살 날이 많은데.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참 많이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위로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고 위로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하며 위로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슬픔은 위로에 의해 갚아지고 위로의 힘으로 고난의 강은 건너게 됩니다. 늘 인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는 지친 나그네에게 한 컵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서로 위로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동력자, 진실한 일꾼으로 사역을 같이 하는 동력자, 서로 위로하는 동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